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마을에요,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은 아닌데 서로 말하지 않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로 보지 않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볼 일도 없고 만나도 대화하고 싶지 않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안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빈자리가 하필 마주보고 앉게 되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큰 접시를 하나 가지고 음식을 담아갖고 중간에 딱 놓더니 하는 말이, 이거 나눠 드세요. 두 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음식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하고 그냥 쓱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와서 이게 둘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협력해라,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웃음이 나는데 쓴 웃음이겠죠. 웃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덜어주고 하다가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오해된 얘기까지 다 풀리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접시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화해 접시,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화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소원하든 안 하든, 사이가 좋든 안 하든,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예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요, 이게 막 위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놨던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오늘 39번째 시간인데요, 나뉜 마음이 하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 동교회 선교사님이 올해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한테 계속 찾아오세요. 기도 부탁하려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 부탁하는 장문의 편지가 와 있고 사진이 와 있었어요. 너무나도 지금 격화되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적 전쟁, 이 역사의 전쟁은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삶 깊은 곳에 아픔이 있고 상처를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패배 그리고 또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관계를 여러분 산산조각 내게 되어집니다. 일본 작가 중에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쓴 소설 중에 그 후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갈라진 틈은 무너진 벽보다 다시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너졌으면 다시 세울 수 있는데요, 틈이 갈라져 있으면 이게 갈라진 틈을 메꾸기도 다시 부숴서 세우기도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흔은 벽을 세우는 것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복원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벽을 허무는 고된 여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제 그리고 경제적 갈등의 골, 이게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남군 북군 해갖고 이 전쟁한 이후에도 계속 그 갈등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갈등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열의 사슬이 되어서 막 묶어 놓는 거예요. 분열이 사슬이 되어지면요, 꽁꽁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갈나무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갈자예요. 칡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양쪽으로 다 싸자만 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죽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 왕국을 뒤덮고 있었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그리고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회복의 이야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한테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 전쟁이 끝났어요. 혼란과 공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리더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죠. 흩어진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름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가 이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기억은 민심의 중심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새롭게 자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다윗을 떠나갔던 자신의 잘못들을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했던 그들의 결정은 뭘 남겨놨어요? 혼란을 남겨놨고 고통을 남겨놨습니다. 이제는 그 실수를 되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는 단지 그래서 정치적인 선택이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치적 결정을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쫓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희망은 이내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결국 그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그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보아 주세요. 이끄세요. 함께 하세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여러분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이 화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게 되어지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약하게 보지 않을까?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뭐 고려는 해줄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 그런데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주장하신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온 용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를 위한 용기를 내딛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아들한테 밀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의지해요. 그들도 자신을 의지했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그러니까 주고받는 아주 공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이도벨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사가 그랬어요.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으면서 이 결성되어진, 사실은 이게 생명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깨어진 거예요. 다윗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쫓겨가면서 깊은 상처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여러분, 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살인데 살갗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갗에 살짝만 상처가 나도, 제가 어제 그 김장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으면 자꾸 손톱을 이렇게 좀 뜯어요. 근데 어제 잘못 뜯어가지고 두 개를 크게 뜯어놔가지고 피가 좀 났는데, 어제 김장한다고 소금물에 넣었다가 얼마나 따가운지. 제가 어제 김장하는 거 보고 목사님도 김장하시네요. 여기 저보다 김장 많이 하신 분 없어요. 엄청 했어요, 김장. 그래서 어제는 제식으로 안 하고 교회식으로 하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얼마나 편한지.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원래 제식으로 하면 엄청, 어제 그 정도는 제가 혼자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내년에 저한테 혼자 다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10년 전 얘기지 지금 못해요. 그렇게 옛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손에 살짝만 상처가 나도 아파요. 지금 다윗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고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개 두려움,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진심을 거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하냐고, 네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이래서 화해가 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왜 그러냐, 이 보게 되어지면 다시 오늘 우리의 심령의 그 마음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 안 하시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상처 입은 거예요. 아니, 다윗이 상처가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상처 입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화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유다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뼈와 살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품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으로 계산해서 이게 득실을 따져서 이런 행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어느 주석을 봤더니 그렇게 또 이 본문을 해석해 가지고요, 이 다윗의 이 결정이 너무 잘못된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가 나중에 죽어요. 누구한테요? 요압한테. 네가 내보다 위에 올라앉았어? 이런 이유로. 근데 여러분,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나온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순간 그는 인간적인 자존심, 이 두려움 있지요. 아니, 사람인데.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금요일날 2024년도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설교를 맡으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 전에 간단한 한 예화를 드시겠다고 예화를 드셨는데요,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또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사우나 가서 탕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아니 분명히 같이 들어온 그분이 15분이 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옷 벗는데 무슨 15분씩 걸리나? 근데 한 20분 돼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오늘 그 목욕탕 오면서 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늦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탕속에 있다 나갔으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는 몸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지갑 열어봤더니 5만 원이 그대로 있어. 아유, 그대로 있네. 이것 때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늦게 들어와서 탕에 계셨던 분이 원래 갑자기 자기가 들어왔는데 몸이 줄줄줄 흐르는 그 물을 흘리면서 나가가지고 그 락커 있는 데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안전한가? 해가지고 나가서 락커에 가서 봤더니 2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나갔던 건 아니겠구나 하고서 다시 탕으로 들어와서 서로 둘이 앉아갖고 있다가 저런 이렇게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저희 도남교회 정태문 목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왔던 분이 고개를 숙이며 아유, 그러세요? 아유, 저는 제일교회 송재수 장로입니다. 아니, 목사하고 장로가 앉아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좀 도둑놈이 아닐까, 저기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국가가, 이 나라가 그렇게 분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게 여야 다 분열되어져 있고요, 가정에도 교회도 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해, 회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는 단지 오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뿌리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오늘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의 용기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가 자신의 화해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해를 위한 첫걸음 용기인데요, 그 용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 민족의 화합, 회복, 이걸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화해 손을 내미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오늘 우리 인생에, 제가 지난주 다모임 예배 때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이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관계 문제, 여러분 화해를 주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첫걸음 내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기를 사용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단지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 선택이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이하는 다윗 왕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용서를 통한 회복의 깊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다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대입시키게 되어지면요, 모든 해석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어떻게 이 개인에게 임해서 회복되어지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려 놨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슬퍼하죠.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봤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 천국 갈 인생이 지옥 갈 인생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 성경 몇 면을 통해서 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지금 아들의 죽음만 슬퍼했던 다윗 아니에요. 동시에 민족의 분열과 상처도 같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되어집니까? 배신자에게 중책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뭐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도 문화적 정치적 관점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단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예요.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단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용서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다. 너는 내 뼈고 살인데 내 살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 자신과 이 아마사를 이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마사를 용서하고 그의 능력을 다시 신뢰한 이 다윗의 선택은 민족의 화합,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결단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를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끝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도 자신을 용서하고 또 이 아마사를 비롯한 자신에게 반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사를 용서한 다윗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혹여 이게 잊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불쑥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런 짓 했는 거 나 아직도 상처야. 나 상처받았어. 그때 그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미에 되어지면 용서는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철학자 해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해방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거예요. 목회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회하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목회하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저도 아버님이 목사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버님,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세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 어릴 때 보면서 상처되어졌던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목회 현장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그 상황에 묶이게 되어지면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도 아닌데 남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용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아주 포악하고, 어릴 때 보면 막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깽 빠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셨어요. 예, 몰라요. 그전에는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님 봤을 때는 벌써 목회자였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도 집에서 보면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술만 안 드셨지, 무섭고, 예, 무섭고. 제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진짜 대화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한 게요, 22, 23살쯤이에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니까 한 21, 2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고 생각이 담아놨던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그럴 거야 했는데 자신만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 주변에서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한테, 여기 우리 노원사님들 옛날 지금 다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보면 막 어려움 당했던 거, 나는 내 자식한테 안 할 거야 했는데 그러셨던 것 아세요? 비슷하게, 아니 고개 끄덕이세요 빨리. 내가 그랬노라고. 오늘 사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게 되어지면 이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여 상처받는 게 있는가.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목사의 모습으로, 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장로님 모습으로, 안수집사 모습으로, 권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내가 안 할 거야 했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넌 나보다 더 했다?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했다는 거예요. 넌 더한 놈이야 그러길래 누구 닮았게요? 이 얘기로 끝냈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행위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는요, 나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연약해요,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세운 다윗의 결정, 여러분,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요. 어느 시간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머물러요. 어느 시간에요? 예배 이후에 우리 식탁 교제를 하고 구역 예배 등등 우리 전도회 모임 등등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교제는 했는데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컵에 있는 이 물은요, 담겨 있어요. 절대 흐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물 더 부으면요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흐르는 거예요. 나만 간신히 견딜 만한 그 은혜는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나 하나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더 성장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통해서 흐르고,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이 회복 이야기는, 이 공동체 회복 이야기는요 단지 정치적 복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뉜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섭리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화해, 용서 그 길 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 깨어짐,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교만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용서를 선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이 새로운 길을 여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뉜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루실 거예요. 아니,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